우리의 인생은 영혼의 활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소공자의 강의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어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이 강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더 많은 이웃들이 생명의 삶, 영혼의 삶으로 깨어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은봉이라는 승려가 깨달아서 선사가 되었다. 은봉은 다시 스승인 마조 선사에게로 가서 묵묵히 일을 하였다. 하루는 은봉이 흙을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데 스승인 마조가 길바닥에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있었다. 은봉이 손수레를 끌고 오다가 좁은 길에 마조가 다리를 뻗고 있는 그 앞에 멈추어 섰다. 은봉은 합장을 하고 말했다. 스승님, 다리를 오므려 주십시오. 나는 한번 편 것은 오므리지 못한다. 저도 굴러가는 수레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마조가 천연스레 앉아 있으니 은봉은 흙을 잔뜩 실은 수레를 끌고 그대로 지나갔다. 마조가 다리를 다쳤다. 그날 저녁, 마조는 다리를 절며 대중 앞에 나왔다. 마조의 손에는 서슬이 시퍼런 도끼가 들려 있었다. 아까 울력 때 수레를 몰고 내 다리를 치고 지나간 녀석이 누구냐? 빨리 나와. 대중은 선사의 호령에 몸을 떨었다. 그때 은봉이 선사 앞으로 나왔다. 그리고 퍼런 도끼 앞에 목을 쑥 내밀었다. 마조는 도끼를 땅에 던지고 방장실로 들어갔다. 여러분은 이 일화를 듣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이 일화는 매우 감동적입니다. 금강의 파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불경 중에 금강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금강이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다이아몬드, 금강서, 부서도 부서지지 않는 금강서, 강도는 10, 자연석으로는 가장 단단한 것, 그처럼 막강하게 밀고 나가는 힘, 투철한 정신, 그것이 바로 금강의 힘, 파라입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데는 단 한 가지, 이와 같은 금강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지쳐도 쓰러져도 밀고 나아갈 수 있는 힘,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깨달음으로 가려면 아무리 어려운 고비가 있다 해도 거기에 빠지지 말고 지나가야 합니다. 힘이 약한 사람은 어려운 고비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려고 합니다. 포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끔찍이도 자기 자신을 위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아끼고 위하고 사랑하는 것은 깨달음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아는 한 친구가 얼마 전에 연극을 했습니다. 유의의 끝이라고 하는 사무엘 베케트의 작품이었는데 그 중에 한 토막입니다. 다 늙은 어느 부부가 쓰레기통 같은 데 들어가 앉아서 비스킷을 나누어 먹는데 할아버미 할멈한테 비스킷을 잘라줍니다. 4분의 1도 안 되는 것을 떼어주면서 여보, 이게 4분의 3이야. 실제로 자기는 4분의 3을 먹고 할멈한테는 4분의 1을 주면서 말합니다. 여보, 이게 4분의 3이야. 그 할머니는 조그만 비스킷 조각을 씹으면서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할아범은 이것의 4분의 1밖에 못 먹겠구나. 여러분이 베푸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한다거나 자선을 베푼다거나 할 때 다 그 정도밖에 주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4분의 1의 베풀, 4분의 1의 인생밖에는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사랑, 우리 남편을 사랑한다 할 때의 그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의존이거나 계약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은 남편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내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 나의 남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 운운하지만 따지고 보면 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어머니는 세상의 모든 자식을 사랑합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내가 빠지면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란 나에 대한 사랑입니다. 어느 기억상실증에 걸린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갑자기 그의 모든 기억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병원으로 찾아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네가 이게 웬일이냐? 청년이 덤덤하고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제 어머니인가 보죠? 청년은 도대체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등록 이야기로 돌아가기로 합시다. 마조가 말했습니다. 나는 한 번 뻗은 것은 오므리지 않는다. 나는 한 번 뻗은 마음은 굽히지 않는다. 수레가 오든 칼이 오든 나는 오므리지 않는다. 자, 이제 너는 어찌하겠느냐?
은봉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굴러가는 수레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한번 밀고 나가면 임금이든 스승이든 멈추지 않습니다. 나도 그런 힘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파라가 있어야 합니다. 깨달음이라는 말이 거리감이 있는 분을 위하여 고쳐마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파라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이와 같은 금강의 힘을 가진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계단의 끝까지는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시대의 역군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조는 다리를 다쳐 절면서 법당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서슬이 시퍼런 도끼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아까 내 다리를 치고 지나간 녀석 빨리 나와. 은봉이 선사 앞에 나와서 목을 쑥 내밀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은봉이 스승의 다리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조는 그 괘씸한 행동을 벌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 행동이 진정한 파라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은봉은 스승 앞에 나와서 의연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죽여도 좋습니다. 이미 목숨을 돌보지 않습니다. 나는 애고적인 삶을 버린 지 벌써 오래입니다. 여러분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하면 내가 그래서가 아니라도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일하는 것 속에는 어떤 욕망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자기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할 때 그는 근심 걱정에 쌓이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거기에 자기가 개입되면 그 일은 점점 골치 아파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일을 할 때 거기에다 자기 자신을 개입시킵니다. 그러면 곧 걱정, 근심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은 얼마 안 가서 번뇌무진서원단하면서 주저앉게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일을 할 때는 그 일에서 자신의 에고를 쏙 빼도록 하십시오. 일을 일로서 맞이하도록 하십시오. 열심히 한 일은 열심히 한 데 대한 충족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말고 일 자체를 위해 당신을 통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놓은 일은 반드시 그 대가를 당신에게 지불할 것입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대개 돈 많은 사람을 욕합니다. 저 자식들은 다 도둑놈들이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돈에 대해 욕하지 마십시오. 돈은 정직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어쨌든 돈이 많을 수 있는 원인을 스스로 창조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한다면 잘 살기를 진정으로 원하십시오. 머지않아 당신은 잘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질투하는 데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잘 사는 데 대한 질투로서 부를 그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시기심만 나타날 뿐입니다. 결코 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은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신은 언제나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옛날에 석가모니도 신통력을 썼고 예수도 바다 위로 걸었는데 선생님도 선생님 나름의 신통력을 보여주시지요. 사람들은 현실적인 삶에 지치다 보면 공상적인 세계나 신비의 세계를 마음속에 그리게 됩니다. 젊은 여자들은 대부분 그런 꿈의 시절을 한 번쯤 거치게 마련입니다. 신데렐라의 꿈을 한 번쯤 꾸게 됩니다. 흰 비단 드레스를 입고 은으로 장식한 신을 신고 왕자 같은 멋있는 남자 품에 안기는 꿈을 한 번쯤은 꾸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요구하는 신통력이라는 것도 그와 같은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옛날 선사들도 그러한 신통력을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머리로 깨달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고밖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관념에 대해 충격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신통력은 단순하게 말해서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선사들 중에는 간간히 신통력을 행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저런 신통력을 쓰는구나. 누구의 신통력이 더 뛰어날까? 누가 가장 뛰어난 깨달음의 소유자일까? 깨달음은 신통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죽어서 사리가 몇 개 나오는 것과 깨달음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은봉선사는 신통력을 몇 번 썼습니다. 전쟁을 무마하기 위해 몇 번 신통력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로 무모한 살생을 막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봉을 신통력의 대가로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봉을 우러러보았습니다. 은봉을 우러러본 것이 아니라 은봉의 신통력이 매우 신기했으므로 그를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은봉이 열반이 다가옴을 알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신통력을 썼습니다. 바로 신통력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미혹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 마지막 신통력을 쓴 것입니다. 은봉이 오대산에 들어갔을 때 자기의 죽음이 곧 다가옴을 미리 알고 사람들을 불렀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봉 대사가 입적한다고 그것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은봉이 대중 앞에 나아가 물었다. 여태까지 그대들이 듣고 보아온 중에 깨달음을 얻은 선사가 가만히 앉은 채로 좌탈인망한 것을 본 적이 있소? 사람들이 보았다고 대답하자. 그러면 누워서 입적한 사람 봤소? 사람들이 입을 모아 보았다고 대답하자. 그러면 길을 가다가 서서 열반한 사람 보았소? 누군가가 보았다고 말하자. 그러면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죽은 사람 보았소? 그러자 아무도 보았다는 사람이 없었다. 은봉은 그 자리에서 물구나무 선 채 열반에 들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물구나무를 선 그 법신이 꼿꼿이 선 채 쓰러지지를 않았다. 그의 가사와 장삼 하나도 뒤집혀지거나 흘러내리지 않고 몸에 착 붙어 있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라워하며 은봉의 법력에 혀를 내둘렀다. 그런데 막상 사람들이 은봉을 장사 지내려고 그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려 했으나 도무지 그 물구나무 선 몸이 넘어지지를 않았다. 그때 은봉의 여동생인 비구니 승려가 나타났다. 그 여승이 말하였다. 오라버니는 살아서도 법륜을 지키지 않더니 죽어서도 사람들을 속이는구려. 그리고서 그 여승이 손을 대자 몸이 옆으로 누웠다. 옛날 구약 시대의 모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당황할 것입니다. 과학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황합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을 때, 인간의 두뇌로 납득이 안 될 때, 그것을 이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과학의 힘을 빌려서 이만한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만큼 많은 오류를 범한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적이나 기적은 없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기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마음을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더구나 그러한 이적은 깨달음과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은봉의 몸이 거꾸로 서서 넘어지지 않자 은봉의 누이가 와서 말했습니다. 오라버니는 살아서도 법륜을 지키지 않더니 죽어서도 사람들을 속이는구려. 즉, 너희가 이와 같은 신통력에 속아 참 진리를 보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이런 것에 미혹되지 말라. 이것은 깨달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사실 그 여승의 말은 오라버니를 향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그러자 은봉의 몸이 옆으로 누웠습니다. 마치 동생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이 여러분도 능히 기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고민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낸 여러분의 기적입니다. 앞으로는 그와 같은 쓸데없고 고생스러운 기적을 만들어내지 말고 보다 평화롭고 보다 아름다운 영원한 기적을 만들어내십시오. 다시 말하건대 기적이나 신통력은 마음을 쓰는 방법입니다. 잘 살아도 잘 살고 못 살아도 잘 살 수 있는 그 세계로 가기 위해 여러분의 능력, 그 기적의 능력을 쓰기로 합시다. 세상의 수많은 기적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기적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바로 영혼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두들 깨닫도록 하십시오. 나도 여러분의 기적이 보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